여러분 집에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집은 없는데 다 이렇게 앞이 비면 설교자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왜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뒤에 앉으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도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라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가운데로 오시라고. 설교자를 도와주라고 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앉으면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밥상에 다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먹잖아요. 말씀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사역자들 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해보시라고. 여기 앉아서 듣는 거랑 저 뒤에 듣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뒤에 앉는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늦게 오든지.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 가서 앉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세요. 마음이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벌써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아무 자리는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벌써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늦었다. 그 사람은 예배 정상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올 때부터 시작해요. 교사들도요. 잘 준비하는 교사들은 토요일부터 잘 준비해요. 공과도 잘 준비하고요. 기도도 준비하고요. 똑같은 교사가 아니에요. 달라요. 빌리그레암이 그러니까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자고 그러니까 안 만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토요일 날은 공과 준비하고 기도하느라고 데이트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 여인이랑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게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있으면 사모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역자들도 시간 딱 되면 안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예배드리라고 당신 예배. 왜냐하면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안 받잖아요. 그럼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꼭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 오신 분들 큰 신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정 지나고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작정하고 오셨는데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마워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읽고 앉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도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비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에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한 나목과 문에사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의 도피성. 예,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고요?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소중한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요, 성경을 통하여 유일하며 정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정의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굳게 믿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려울 때도, 또 세상이 보면 무지하게 막 전쟁이 나고 고통이 많고 막 악한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굳게 믿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고통받는 자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난 주님이 꼭 계세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를 들면 어려운 곳 이렇게 데려가 가서 선교도 하고 그런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와요. 주님은 정말 보세요. 말구에 태어나시잖아요.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주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만나요. 그걸 여러분 뚜렷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이 뭘 상징하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로 도피성은요,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니에요.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오늘 학생들도 잘 좀 읽어보세요. 말씀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꼭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요,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죠. 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줄 아세요? 관계가 좋아야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나쁘면 말씀을 안 받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의 일단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이 항상 올바른 얘기를 해도 쟤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야. 아이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안 해.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듣는다고요. 4살 배기 우리 나엘이도 안 듣더라고요. 벌써 4살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니 싫어 벌써 그거 배워서요. 예? 예. 영상 통화하잖아요. 할아버지 인사해라. 싫어. 그래요. 4살 배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왜 관계가 중요하냐? 관계를 잘 해야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에요. 언제나요. 아주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미리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이 한 해 동안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새해 여러분 가족들과 혹시나 예배 드리면 뭘 결단했어요? 이런 결단한 가정은 참 복된 집이에요. 새해는 내가 언제나 먼저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정 복된 가정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은 거, 바쁘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진짜.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엄마, 새해는 내가 이제 구정도 지내고 있으니까 날마다 큐티 잘 먼저 하고 기도하고 학교 갈게. 따봉. 아, 이게 진짜예요. 예? 이런 고백을 시켜야 된다고요, 부모가. 예.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딱 되는 거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왜?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2절에 바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 실수하고 너희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예? 예. 왜 얘기해요?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써 있잖아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 이미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 때 벌써 얘기했단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서 너희가 실수로 살인했을 때 도피성을 만들어 줄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는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3절.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실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해요, 안 해요? 앞으로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인간은 반드시 해요. 그러면 실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언제나 열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들 실수해. 심지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동기는 목사님인데, 예, 차 운전하다가 사람이 그냥 아이가 그냥 딱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엄청나게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쫙 가는데 애가 튀어나와서 그냥 껴들었으니까. 농촌에 있을 때 그랬어요. 몇 년을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부지 중에 한 거잖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보면 못 봤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해요, 누구나. 그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이는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피의 보복자, 히브리서 고헬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풍습에는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 피의 보복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 법은요, 이제 그것대로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보통 과실치사 상해를 저지르면 우리 한국 법은 좀 보통 2년 살아요. 그리고 한 7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되죠. 너무 약하다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그런 거예요. 그냥 차 이렇게 가다가 확 끼어들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과실치사 상해예요. 그러면 2년을 살든지 700만 원 물든지 뭐 이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있는 법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민수기 3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거요.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뭘 갖고 했다고요? 악의를 가지고.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실수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신명기 19장에 예를 들어놨어요. 보세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딱 찍었는데 도끼가 자리에서 빠졌어요.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런데 탁 나무를 쳤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쉬운 얘기는 머리를 때렸든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과실치사예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요게 이제 실수로 범한 죄야. 에게 실수로 범한 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모든 도피성은요, 하루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는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때 정의의 하나님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 중에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만을 잘 살려고 그럽니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반드시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과 타인들의 고통을 구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독재 정권과 싸워서 심지어는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죠. 내가 그 현장에 못 나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불의한 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 옛날 히틀러가 다스릴 때 교회들도 거기에 다 동조했단 말이에요. 보네파 같은 사람이 반대하다가 그는 사형당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나 정의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을 간 거예요.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이것만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고 자꾸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절로 세상과 소금의 빛이 되는 일은 없어요. 아니 내가 썩어야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죠. 반드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4절 볼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이제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에요. 도피성의 장로는 도망자가 성문 어귀에서 사건 이제 경위를 설명하면 우선 잘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성읍 안에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그의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줘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도피성이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실수한 이들의 죽음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며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수용과 용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더 심각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또 아주 보수 진영에 갈려서 계속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얼음같이 차갑게 타인들을 대하는 무정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사회 곳곳에 그래서 흩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보여주는 반드시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더 잘 알잖아요. 젊은이들은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쉬운 얘기로. 예? 보수 진보가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예?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심각한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잘 되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보여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재판을 받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성읍에서 나가면, 도피성에서 나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 12절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여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죄를 용서했고 너를 주의 품에 품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려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새해가 이렇게 됐는데 용서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 그럼 거기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당신이 복을 못 받아요. 내 마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직하면 주님이 7번씩 70번을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490번이에요. 그건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도피성은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제 있나 한번 일단 좀 사진을 볼게요. 좀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이제 도피성의 장소들이에요. 제일 위에 게데스, 요단 이제 서편 지역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제 저쪽에 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면요, 골란, 기르안 나못, 벳셀. 그러니까 요쪽에 3개, 저쪽에 3개. 그러니까 동쪽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파별로 이렇게 돼서요, 죄를 보면
하루 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살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위치를 보고 성경을 볼게요.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리스 게데스와, 아까 맨 위에 있었죠,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밑에가 세겜, 그 밑에 유다 산지 맨 밑에 기랏 아르바, 다른 말로 헤브론,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요 의미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게데스라는 뜻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구별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구별된 존재.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돼. 너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더럽다, 그러면 그건 성도로서 쓸모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게데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겜, 어깨에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어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어깨에 짐을 지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랏 아르바, 이건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이게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이에요.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은 아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지명도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에 르반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기르한 나목과 문에셋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이렇게 세 군데가 또 있잖아요. 요 모든 곳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룻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베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피난 가는 거잖아요. 피난,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피난을 가야 할 때가 있어. 그때 주님만이 피난처예요. 주님한테 피하시라고, 주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주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고. 주님만이 피난처세요. 기르한 나못이라는 뜻은 고지라는 뜻이에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피난처고, 주님만이 보호자고, 주님만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 기르한 나못이, 헤브론이.
곤란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저기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우리의 영원한 뭐라고요? 도피성이다. 이제 이름을 다 알았으니까 딱 나오잖아요, 답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인생에 누구나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디로 진짜 피할 것인가, 이걸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실수와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요. 니들 힘으로는 안 돼. 니들 힘만으로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이건 은혜를 누구든지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피난처가 되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는요, 거류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적용이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생을 보면 진짜야,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모든 것을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의 담을 허무는 그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해서요, 자꾸 차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학벌 가지고 평가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세상 잣대를 가지면 당신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잊지 말아야 돼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타인 없이 나 혼자 행복할 것인가? 타인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함께 서로예요. 주기도문도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그래서 타인과 더불어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옆에 억울하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과 더불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을 정말 사람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소서. 그릇된 복수심과 과도한 죄의식을 버리고 그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도피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을 오시면 언제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교사들이 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이 되면 교사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사 될 수 있도록 수요일 오시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과 정의의 나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제 구정이 지나는데 하나님 새해에 우리 온 가족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만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명절 끝자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잘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사